이 성경을 보면 이슬이라는 그 말이 나올 때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슬. 성경에서 이슬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여러분 분간하실 수 있으십니까?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슬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슬이다. 이슬. 그런데 그 이슬이 얼어버리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슬이 얼면 뭐라고 부릅니까? 서자로 시작되고 리자로 끝나는 건데 뭡니까? 서리. 여러분 서리가 유익한 겁니까? 해로운 겁니까? 서리가 내리면 그 농작물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관리 잘 하십시오. 이슬도 은혜도 관리하기 따라 얼어버리면 그걸로 자빠지는 겁니다. 소시적 내가 좀 은혜를 받았지, 내가 소시적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체험도 했지,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업수이 여기는 하나의 못난 태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관리 못하면 얼어버리면 설이 돼버리니까 내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어붙어 가지고 다른 사람 잡아뜨리는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온기를, 그 뜨거운 성령을 유지하도록 주님께 몸부림을 치고 살아보십시다. 오늘 마주한 성경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고 읽으면 제가 읽어보니까 2분 33초면 다 읽더라. 초시계 알람 딱 해놓고 읽고 다 읽고 딱 했더니 2분 30초 걸리더라. 그 2분 33초짜리 성경을 아직도 끝까지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일어서기 전이라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빌레몬서 어떤 성경이냐?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는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빌레몬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 배경은 알고 읽어야 이해가 되기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서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 갇힌 자 중에서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교회에 있던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부탁할 것이 있어가지고. 뭔 부탁이냐?
먼저 부탁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위치나 권위나 그래서 충분히 부탁이 아니라 명령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빌레몬 그대가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를 낳았답니까? 갇힌 중에서 10절을 보시면 누구를 낳았답니까? 네 글자.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감옥에서 낳았다라는 이 말은 뭐냐? 남자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얻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 이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네시모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노예. 그 노예 오네시모의 상관 주인이 누구였다? 빌레몬이었다. 그런데 정황상 이 오네시모가 어떤 노예였냐? 도망친 노예.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 버린 그런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런 이 노예,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 어디에서? 복명동입니까?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들었던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오네시모를 오늘 본문을 봤더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라고 말할 때의 그가 누구겠습니까? 오네시모.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전에는 너에게 있어서 어쨌다? 무익했다. 쓸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다? 바울 그리고 바울과 우리 빌레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는 누구냐? 사도 바울의 신복이다.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에게 계속 입고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 곁에서 나를 섬기도록 병수발, 이 옥수발을 들 수 있게 두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14절에 먼저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자 한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 종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겁니다. 왜? 너가 주인이잖아. 너가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잖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제대로 허락받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있어서 전에는 어떤 종이었다? 어떤 종이었다?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 못된 종, 나쁜 종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종이 되었다? 유익한 종, 쓸모있는 종, 착한 종, 신실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오네시모라는 이름, 오네시모 이게 어디서 왔냐? 오네이오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오네이오스 무슨 뜻이냐?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유익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이름값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자 어떤 사람이 되었다? 이름값하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름값. 그래서 이름값하고 살게 된 이 오네시모를 너가 너그럽게 좀 봐주고 용서해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산해 주겠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살다 보면 세상이 참 넓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살다 보면 세상이 참 좁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좁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원수처럼 지냈던 동창이 있었는데 그 동창을 직장에서 만나거나 군대 가서 만나거나 교회 가서 만나거나 손님으로 만나거나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5분 늦게 나가는 바람에 그 사람 만나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가면 저 인생을 만나는구나 알고 이제 10분 늦게 나가야지 하면 그날 또 10분 늦게 나갔는데 만나고 내 마음,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감옥에서 만난 한 인생, 그와 천이 친해져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들어서 회심했던 오네시모가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를 모두 다 이렇게 자백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인생이 말하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 것 같은 겁니다. 알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자기가 아는 골로새 교회 성도의 그 빌레몬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좁구나. 내가 아는 골로새 교회 성도 그 빌레몬의 종이 바로 너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뭘 해결해 주냐? 이대로 살지 말고 너가 불편한 것들, 너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것들을 정리하자.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다리를 놓은 겁니다. 세상 좁아. 너 지금은 안 만날 것 같지. 평생 안 만날 것 같지. 하지만 세상 그렇게 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두 인생 가운데에 다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대로 평생을 살지 말고 너의 그 불편한 부분, 너의 그 평생의 짐을 해결하자 하면서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이거 들고 가. 이거 들고 어디 가? 너가 떠나왔던 주인의 집으로 가.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내가 써준 이 편지를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 봐야 하냐? 사도 바울처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지랖 부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중간에 껴가지고 사랑의 오지랖을 부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굳이? 또 하나, 이 편지를 전해받은 빌레몬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빌레몬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았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 만났다? 도망간 내 종, 나의 노예 오네시모 만났다는 겁니다.
이 못돼 먹은 나쁜 종,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 버린 그 오네시모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 편지에 써 있는 그 글 믿고 지금 편지 들고 온 그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 써준다고 하는데 그 편지 들고 가라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떨려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 만나러 갑니까? 친구 만나러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가라고 하는 심정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 믿고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 믿고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갑니다. 왜? 내가 잡히고 걸리면 죽을 수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편하게 듣고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빌레몬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저렇게 나설 수 있을까? 내가 오네시모라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알면 뭐가 유익합니까? 성경 퀴즈 대회 나가가지고 장원할 겁니까? 천국 가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만 하고 있을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은 오네시모는 이랬다. 사도 바울도 이랬어. 빌레몬도 이랬어. 넌 어쩔래? 물어오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빌레몬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 너가 만약에 오네시모라면 그럴 수 있겠어? 너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이럴 수 있겠냐고 물어오시는 겁니다. 빌레몬처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돈 떼먹고 간 사람이 10년 만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했다고.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돈 갚으십시오. 이럴 겁니까? 빌레몬처럼 용서한다라는 것은 손해볼 각오해야 합니다. 손해볼 각오. 사도 바울처럼 나선다라는 것은 내가 대신 계산하겠소라는 그 심정으로 나의 주머니를 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네시모처럼 간다라는 것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이 많든 적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째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뭔지를 여쭤보면 머릿속이 또 복잡해지시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 나는 무슨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십자가가 요구받는지 아십니까?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믿으면 죽어. 대한민국에서 순교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저기 험악한 나라 가야지 순교의 십자가, 목숨 걸린 십자가가 있지 우리나라에서 무슨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십자가는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슨 십자가? 손해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손해의 십자가. 너 손해볼 수 있겠어? 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손해라는 이름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빌레몬에게 편지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 나 알지? 억지로 손해 좀 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유합니다. 사랑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 손해의 십자가 지고 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손해라는 이름의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고 가자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입으로만, 글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가장 큰 손해의 십자가를 실천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 계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유가 뭡니까? 예뻐서입니까? 잘생겨서입니까? 가문이 특별해서입니까? 실력이 출중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까? 사랑이라는 이름 말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말고는. 성경은 사랑해서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계산기 내려놓고 그 손에 십자가 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빌레몬처럼 사는 삶, 바울처럼 사는 삶, 오네시모처럼 사는 삶, 이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신 손해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을에는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받은 사랑 기억할 때 오네시모처럼 갈 수 있고, 받은 사랑 기억할 때 빌레몬처럼 용서할 수 있고, 받은 사랑 기억할 때 바울처럼 나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는 믿어도 손해는 못 봐. 1도 손해는 못 봐. 내가 손해 보려고 예수 믿었냐? 라는 심정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게 손해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볼 각오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손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손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걸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보고 사는 인생을 그저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이번 9월 두 번째 주간을 사랑하실 때에 사랑하는 일에 손해볼 각오하시고 내가 저 인생 사랑한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십시오. 햄버거 하나 사주십시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오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손해보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난 한 주간에 손해 많이 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느라고 섬기느라고 손해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보십시다.